하나님께만 뭐 영광 올리면 되죠. 예. 우리가 뭐 가수할 것도 아니고요.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하셨습니다. 진짜. 네. 떡국 드시고 다시 한번 더 하십시오. 예. 예, 오늘은 그 불확실성과 굴곡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앞에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이게 5배로 이렇게 초근접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 본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무슨 화성 표면 같죠? 이게 뭘까요, 이게? 피부? 예, 비슷한데. 근데 비슷합니다. 감자하고도 비슷합니다. 동그란 건데, 맞아요. 예, 감자 비슷한데 이게 뭘까요? 배? 비슷한데?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근데 볼게요. 자, 이거 뭐냐? 사과입니다. 요새 그 노란 사과, 노랗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사과라 그러면 이런 사과 있죠? 요 사과를 이렇게 찍으면 5배로 찍으면 요래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또 뭘까요? 이것도 먹는 과일입니다. 뭐 채소로 들어가기도 하고. 채소라니까 다 아시 뭐라고요? 파프리카? 예, 다 비슷합니다. 피망도 비슷하고. 자, 맞추신 분이 있다. 볼게요. 이 뭐냐면 이거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썰어 놓은 겁니다. 오늘은 이 불확실성과 굴곡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근시안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아무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이라는 숲 속에 딱 갇혀서 나무만 보고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큰 그림의 숲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아니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을 깊이 한번 반추해보고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것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는 숲도 조금 정말로 보이지만, 실상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큰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그 그림처럼 초근접 사진, 그러니까 초근접 사진만 실컷 보다가 진짜 그게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인생이라는 숲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무들만 보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큰 숲을 보면서 좀 멋있게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시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나무, 이 나무만 열심히 쫓아가다가 인생이라는 숲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시면 우리가 살다가 맞이하는 다양한 때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날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을까요? 네, 이 성경 몰라도 다 아십니다.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요즘 우리 추수하죠.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다양한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시간들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또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면 우리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어느덧 나이가 들고, 모든 인생들이 가는 그 길, 그 마지막 길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는 어느덧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웃을지 언제 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죠. 우리 인생이 항상 해피하고 항상 360일 웃을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반드시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항상 찾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찾았으면 또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때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간들을 내가 정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웃을 때를 정하고 울 때를 정하고 심을 때를 정하고 뽑을 때를 정하고 이 모든 것을, 이 시간을 내가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 이렇게 인간은 시간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늘 경험하기 때문에
닥쳐오는 인생의 여러 순간들을 열심히 살고 우리 인생을 추스르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다 가고 인생이라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열심히 나무만 쳐다보다가 생을 우리가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 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인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좋은 때만 늘 해피하고 웃을 때만 주시면 좋은데 왜 우리에게 좋은 때만 주시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좋은 때만 주시지 않느냐? 우리 그 창세기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이집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때 당시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았습니다.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130년이 얼마 안 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130년 사실 분 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는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이 야곱이 바로 앞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그 인생의 숲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숲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자신의 삶을 130년을 살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물어보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사셨어요? 물어보면 나는 너무 편하고 너무 고생도 하나도 안 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도 저희 말씀드려 저희 아버지도 한 몇 년 전에 저희 이모들 모이가 무슨 가족 모임을 하는데 뭐 얼마나 우시는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 80평생 살면서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었느냐 펑펑 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이 야곱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성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 그리고 굴곡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 굴곡을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영혼을 사모하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그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과 굴곡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애쓰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구나 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 고생을 하고 산다는 것을 이 전도자가 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애쓰게 하시느냐? 왜 노고를 주시느냐? 기쁨만 주시고 그냥 막 좋은 일만 주면 좋을 건데 왜 노고를 주시느냐? 그래서 애쓰게 하시느냐? 그 다음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중간쯤에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마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 인생이라는 굴곡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불확실성과 굴곡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사모할 수밖에 없냐면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영혼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참으로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거는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무지하고 무능하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유한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또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유한합니다.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땀 흘려 일한 것,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죽음 앞에 다 없어지는 것들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음에 근심하고 정말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이렇게 근심에 쌓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불확실성과 굴곡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죠.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그 다음에 거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장막, 우리가 사는 집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것들 다 무너질 것이니 그 무너질 집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준 영원한 거처,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은 인생의 불확실성과 인생의 굴곡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자, 그것은요, 영혼을 사모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은 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땅의 장막 거처에만 몰입해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그 많은 사람들은 숲을 보지 못하고 그 나무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해요. 인생의 굴곡 앞에 절망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굴곡 앞에서 또 불확실성 앞에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함으로써 항상 기쁨과 감사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웃을 때가 있다가 울 때가 생기면 우리는 계속 웃는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울 때도 생기죠. 울 때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잠시인데. 땅의 장막이 무너지니까 이제 하늘의 장막이 보이는구나.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밖에 안 되는데 땅의 장막이 무너지니 하늘의 장막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고 하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이 땅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인생의 굴곡 가운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영원한 일, 그리고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굴곡과 불확실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지내라는 뜻에서입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까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없고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전도자는 모든 일을,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려고 애쓰지만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그 영하다는 점쟁이들, 귀신 들린 점쟁이들. 귀신이 미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귀신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귀신은 이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 과거도 너무 잘 알아요. 이 귀신은 과거는 잘 알지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전도서 8장 17절처럼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해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죠? 당연하죠.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잘 살펴보면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알죠. 왜 모를까요? 다 알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대부분 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귀신은 미래의 일을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우리 인생들도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1시간 앞에, 5분 앞에, 10분 후에 있을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도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알아보려고 해도 내가 모른다. 하루하루 사는 우리들은 인생의 굴곡과 불확실성에 살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함께 주셨죠.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도 다 감당하고 살기 버겁고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님이 그래 말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를 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막 그냥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막 우리 흥청망청 내일이 뭐가 필요하냐면서 그렇게 다 즐기고 그렇게 막 흥청망청 그렇게 너희들 오늘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그래 살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을 이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근심은 하지 말되 걱정은 하지 말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무작정 막 기쁘고 흥청망청 하루를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분명히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쁨으로 살아라.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내일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오늘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라. 단 너희가 선을 행하며 살아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 자신을 드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정말로 그들을 도와주고 선을 행함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불확실성과 굴곡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고 있으니 너희는 그 모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고 기쁨으로 살되 하루하루 선을 행하며 살라. 그렇게 요청하시죠. 너희 자신만을 위해, 너희 배만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내일 일은 진짜 우리는 모르잖아요. 장래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내가 오늘 걱정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니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의 여러 굴곡과 불확실성을 겪으면서 낙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내일 염려로 인하여 우리는 늘 힘들어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염려는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이 하루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오늘 하루를 먹고 즐기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날마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불확실성과 인생의 굴곡을 주신 이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날마다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영원하신 일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하루도 알 수 없고, 아니 한 치 앞도, 한 시간 앞도, 5분 앞도 알 수 없는 참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성과 수많은 굴곡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참된 소망을 우리 가슴속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성과 굴곡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이 하루를 너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하나님께 내일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늘 이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파하는 이웃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